교단의 한인총회에 참석하면서 저는 참으로 귀한 분을 만나고 또 대화 속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현재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고동훈, 고홍희 부부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요, 베들레헴에서 선교하시기 이전에는 평양의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거기에서 섬기시면서 우리 북한 땅에, 우리 동포의 가난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일하시고 또 선교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인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을 다해 선교하시는 그 내용에 큰 감동이 되어서 따로 선교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90%가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팔레스틴 땅은 정말 외면받는 땅이지요. 우리가 팔레스틴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장단체 하마스가 생각이 나서 그 땅을 언급하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선교사님은 강도짓을 하는 사람과 강도를 당하는 사람은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강도를 당하는 일반 백성들, 정말 힘겨운 그 삶을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손길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틴인 중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그 신앙의 전통을 놓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예배드리면서 같은 동족에게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또 멸시를 받으면서 그러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참으로 복되고 정말 귀한 손길이다, 선교사역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끝나고 한 약 2주 정도 선교 보고와 또 휴식의 시간을 갖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또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 두 사이에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그 땅을 다시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분들을 볼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사님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하시고 1년에 약 2개월 정도 미국으로 나오셔서 선교 보고와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도사리는 그 선교지에서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육체적으로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나머지 10개월의 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탈진이라는 것은 번아웃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번아웃 되었다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나무나 이런 것에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사람에게 번아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이 완전히 바닥내고 없어졌다, 그 정도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린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 단어 번아웃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증세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번아웃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영적인 그런 침체기를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믿음에 대한 회의감도 생기고 기쁨도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도 없게 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누구든지, 여기 있는 누구든지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침체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마음에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의 동역자들, 목회자들, 구역장님들, 교회 여러 리더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시기를 은혜로 성찰하면 한 단계 성장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엘리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실족하고 또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번아웃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을 닿았을 때는 한 단계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주의 말씀도 우리는 함께 성경 통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사실은 열왕기상 18장 19장의 말씀은 3년 전에 우리 신년 집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때 나눴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치른 후 엘리야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큰 성과를 이룬 후에 급격하게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영적인 대단한 마음은 성경에서도 단연 손에 뽑힐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대단함을 지니고 있어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승천한 성경의 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 엘리야처럼 영처럼 바로 서 있는 믿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아픔과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지니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한층 높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온 나라의 부흥의 물결이 이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18장 3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창조주이신 것을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러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온 민족 가운데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런 기대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엘리야는 곧 19장에 들어서서 섬뜩한 소식을 듣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는 큰 충격이죠. 그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영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온 백성들 가운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함께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엘리야는 심적인 변화를 겪었을 것이고 급기야 두려움 속에서 고립되고 상심한 상태에서 완전히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가 오늘 19장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에게 쓰지 않는 번아웃이라는 단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 심적인 부담이 막중하게 찾아온 상태,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번아웃된 엘리야의 모습이 18장 끝나자마자 19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는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그런 성과도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이러한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것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쉬고 싶다, 엘리야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요. 그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깊은 잠에 든 엘리야를 볼 때에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이고 영적으로도 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태이면서 두려움과 암울한 그 엘리야의 상태를 우리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깊은 잠에 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4절 속에서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심정이고 얼마나 힘든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정말 지겹다, 정말 속된 말로 하면 징글징글하구나, 네? 정말 죽고 싶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처진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이르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무기력 상태가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이 허무해지고 환멸감을 갖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안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 지치고 실망한 상태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습일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바쁘게 지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최근에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홀로 이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수입도 떨어지고 그만큼 또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온 시간을 투자하고 온 노력을 다 투자하는데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을 일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마 이민자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끊임없이 일을 해도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쳐 쓰러질 듯한 상태를 겪으며 탈진 직전이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비단 우리 개인의 삶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교회가 큰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적을 은혜롭게 성취한 이후에 그 이후의 신앙의 삶을 잘못하면
침체기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초창기 때 정말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건강한 신앙을 교회를 세워가고, 제가 부임하기 10년 전에 교회를 건축을 아주 잘 한 교회입니다. 교회 부지가 8에이커 정도가 됐습니다. 교회 뒷마당에 잔디밭이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갈 정도로 잔디밭이 있었고, 예배당이 있었고, 왼쪽에 사무실이 쭉 있었고, 오른쪽에 친교실이 있었고, 키친이 있었고, 그 앞에 또 사무실이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고, 꽤 건물을 아주 잘 지어놓은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제 전임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온 교우들이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또 헌금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땅을 밟 때 함께 땀을 흘리고 기도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 건축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건축을 해놨는데, 그러면 교회 건축한 이후에 급격하게 교회가 침체기를 겪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주보나 또 교회 역사,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목적을 설정해놓고 열심히 그 목적을 이루었는데, 이룬 다음에 허무한 거예요.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신앙의 삶을 잘 잡아주고,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교회가 그것을 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성취한 후에 상실감, 허무함, 영적인 탈진의 상태를 겪게 된 거죠. 교회 전체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가 오래도록 영적인 침체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막 일으키려고 우리 교회 목회하고 좀 다른 목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사역 같은 걸 해서 마을과 교회가 문화사역을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 하면서 뭔가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침체기는 여러분 한 번씩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쓰러지게 되면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극복하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탈진하고 실족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그 질병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까지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체 때문에 나의 삶에 이 탈진이 오기 때문에 신앙의 삶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살도록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엘리야가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순간, 그는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경우에, 저는 욥기서를 읽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런 태도를 많이 보는데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혹은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에서, 혹은
어떤 권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엘리야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를 꾸짖거나 실패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것,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잠을 잘 수 있게 하시면서 그의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육적인 피로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로레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그의 정말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시죠. 저는 이런 방법이 번아웃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치료하기에 이런 방법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탈진은 마음과 신앙과 여러분 깊은 관련이 있죠. 잠을 잘 자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때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못하면 몸에 큰 질병과 문제가 생기죠. 성경은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여러분 잠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 잘 자는 것이 축복입니다. 현대 여러 질병들 가운데 여러 원인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잠자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게 자거나 잠 시간을 본인이 조절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육체적인 탈진 증세가 나타나고 우울증 같은 증세를 겪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친 것을 아시고 그가 자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지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엘리야는 배고픔에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고픈 상태에서 쌀 한 톨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배고픈 상태에서 밥 한 수저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맛있고 달고, 특히 흰 쌀밥이 얼마나 그 달고 맛있고 내 배를 채우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쳐 쓰러져 있는 배고픔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셨을 때 그것을 먹은 엘리야는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족해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육적인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로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소명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먹고 또 자겠습니까? 많이 지쳐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실로 피곤하고 우리들의 기력이 많이 쇠했을 때는 밥을 먹고 또 잠들고 밥을 먹고 또 자야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우리의 기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을 먹고 또 잠이 듭니다. 그만큼 그는 번아웃된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후에 천사를 통해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잊지 말고 가도록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쳐 쓰러진 채로 그대로 거기에 누워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그가 40일을 걸어서 도착하게 한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기력을 차려서 호렙산으로 가도록 그를 도우십니다. 깨워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잊지 말아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여기 누워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계속해서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그가 40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신의 산입니다. 같은 산이지요. 엘리야가 광야를 지나 신의 산에 도착하는 것은 출애굽한 후에 신의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기력을 찾게 하시고, 쓰러져 그대로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계속해서 뒤에서 인커리지 해주시면서, 그러나 그가 신의 산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하게 하신 후에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처럼 살았지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인도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광야를 걸어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준비해오는 음식은 다 떨어져 가고 사막에서 목이 마르고 찌는 듯한 더위에서 고생이고, 이렇게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기력이 쇠하여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3개월 후 신의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명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신의 산에 세우신 후에 그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4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찾도록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찾아오는 탈진과 침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찾아온 침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거기에 쓰러져 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은 골짜기에 빠지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소명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소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할 때 너희들이 혼자 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우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